예, 우리 오늘은 우리 도르트 신조 우리 셋째 넷째 교리 4항입니다. 4항. 우리 한 항만 봅시다. 한 항만. 예, 63쪽입니다. 63쪽. 63쪽에 있는 불충분한 본성의 빛. 불충분한 본성의 빛.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해보죠. 4항 불충분한 본성의 빛입니다. 읽겠습니다. 물론 타락 후에도 사람에게는 본성의 빛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만물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덕과 외적 선행에 어느 정도 열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본성의 빛으로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없으며 참되게 회심할 수도 없다. 게다가 사람은 지금까지도 자연에 관련된 일들과 사회적인 일들에서조차도 이 본성의 빛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보다도 이 본성의 빛의 특성이 정확히 어떤 것이든 여러 방법으로 이 빛을 왜곡하고 우리로 이 빛을 억누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게 된다. 네, 셋째, 넷째 교리 네 번째 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셋째, 넷째 교리는 전적인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두 가지를 다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셋째, 넷째 교리에서 1항에서부터 6항, 오늘 우리가 4항 하잖아요. 그죠? 1항에서부터 6항은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다루는 교리들입니다.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다루는 교리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주에 본 대로 1항에서는 타락, 이 사람의 본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전파되고 확산되느냐, 정가의 교리, 그죠? 그걸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무능이다.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내용하고도 연계가 되어져 있는데 사람의 존재는 구원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반 죽었다, 거반 죽었다, 뭐 반 죽여놔, 뭐 이런 얘기를 쓰기는 쓰지만 사람의 존재는 살아있거나 혹은 죽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식욕이 있습니까? 식욕이 없죠. 그죠? 마치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어떤 그러한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자연인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도 자연인들이 복음만 전하면 이 사람이 머리만 좀 굴려보면,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야, 무슨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게 합리적이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타락의 본성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죽은 사람이 식욕이 없듯이, 죽은 사람이 손을 뻗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듯이, 사람은,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야, 그래도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준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타락한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사람은 죽어있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 의인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가의 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확산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교리는 정가의 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타락하게,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저주,
처음의 상태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정가의 교리로 또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은 우리에게 죄책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아담에게서는 죄책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지만 두 번째 아담에게서 우리는 의를 전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저기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의가 있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대속의 사역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이것과 연하여서 보게 되는 게 불충분한 본성의 빛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자연인들, 여기서 자연인들이라는 것은 요즘에 TV에 나오는 프로 산속에 들어가는 자연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어머니를 못해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때 자연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자연인의 상태는 부패했잖아요. 하나님에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부패한 자연인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항에서는 본성의 빛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성의 빛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부패한 자연인도 일반 은혜, 아르미스주의자들이 본성의 빛이라고 부르는 이 일반 은혜 또는 타락 후에도 남아있는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큰 은혜, 복음적 은혜 또는 구원하는 은혜와 구원 그 자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모든 자연인이 본성의 빛을 사용하면 본성의 빛이라는 걸 사용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대요. 쉽게 얘기하면 본성의 빛이라는 것을 잘 사람들이 자연인이 활용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친히 계시하실 준비를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충분히 또 효과적으로 베푸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항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본성의 뭐라고요? 본성의 빛. 여러분 사람들이 본성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르트 신조에서 오늘 얘기할 때 본성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성의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본성의 빛과 같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그것을 차용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도르트 신조는 본성의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은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주장하기를 본성의 빛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잘 사용만 하면 자유롭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본성의 빛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도록 만들어줄까요? 그것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탑재하고 있을까요? 그걸 오늘 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뭔가 선택의 주권이 있고 내가 선택하나 안 하나에 따라서 뭔가가 주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자기가 뭔가를 보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위에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본성의 빛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이 본성의 빛이라는 것이 타락한 인간을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울 수 있다. 타락한 빛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없다. 다 연옥입니까? 전국도시였다는데 다 연옥입니다. 연옥은 없는데. 하나님이 우선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이 오늘 오전 설교에도 했다시피 인간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능력 주셨다 그랬습니까? 안 주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범죄하여 타락했죠. 그렇습니까? 범죄하여 타락했죠. 그래서 그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상실해 버렸으면 사람이 동물이 됐습니까? 지금 약간 덥지 않아요? 덥죠? 그거 낮추면 됩니다. 세게 하시면 온도를 낮추세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은 저기 밖에 있는 형이처럼 동물이 됐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죠? 그럼 사탄이 됐습니까? 옆에 보면 사탄 같은 존재들이 밖에 막 돌아다녀요? 사탄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타락해서 완전히 사탄이 됐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긴 잃었는데 이제 전적으로 부패했다. 모든 범위에서 부패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히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겁니다. 엘리자베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지금도 똑똑하고 근데 옛날에 더 똑똑했다고 칩시다. 엘리자베가 똑똑했는데 똑똑해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엘리자베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럼 똑똑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똑똑하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하면 사람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술을 마시는데 이 술을 어떻게 잘 마실 수 있을까? 소맥을 몇 대 몇으로 섞어야지 소주와 맥주가 가장 좋은 맛을 낼까? 이런 데에 자신의 지식을 막 사용하는 거야. 이런 얘기 잘 모르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매우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심지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는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의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은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은사가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천주교는 은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연적인 은사하고요, 초자연적인 은사를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저 초자연적인 은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뭘 하냐? 머리를 잘 굴린다,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성과 악의 차이를 알고 구분할 수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름수주의자들의 주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체적으로. 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본성상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오늘 오전 설교 때 선행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할 수 있죠? 성령을 힘입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죠? 그러나 이 천주교인들이 말하는 이 선행과 같은 것은 사람이 가지고 탑재하고 있는 자연적인 은사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별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은사니까 저거를 가지고 선행을 하니 저 공로는 내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 것이 되겠어요? 천주교인들에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쌓아야 하는 나머지 은사들의 어떤 분량을 의를 채우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르미주의자들하고 굉장히 비슷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사람들은 지금 거반 안 잃어버렸다.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형상의 희미함이나 흔적을 조금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는 가지고 있대요. 본성의 아르민스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본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단어를 차용해서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본성의 빛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래,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본성의 빛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만물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만물에 대한 지식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덕과 외적 선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있다. 명예로운 거, 명예롭지 않은 거, 도덕과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연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덕, 질서 이런 거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희미하게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도록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죠? 도덕과 질서가 뭔가 그래도 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질서가 있잖아.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그가 원래 사람이 어떤 존재냐. 원래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막 세포였는데 단세포였는데 그게 막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사람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의미의 형상은 다 잃어버렸어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거룩,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왜 보물섬? 배가 가라앉아서 그거 어디입니까? 서해입니까? 남해입니까? 어디입니까? 하여튼 배가 보물섬이 가라앉았죠? 그래서 보물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사기고 그것 때문에 주가를 하고 그랬다 그랬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여러분 배가 거기 아래 가라앉아 있긴 있습니까? 배가 있긴 있죠? 찍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배입니까? 배가 아닙니까? 그 가라앉아 있는 배가 그게 난파선이잖아요. 그죠? 난파된 배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면은 배가 바다 위에 떠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배가 마치 잠수함처럼 바다에 가득 있잖아요. 그죠? 그거 배예요, 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배의 기능을 상실한 난파선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뭘 짐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해초가 거기에 막 껴있고 고기들이 거기를 집삼아서 그 난파선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흔적들을 보면 그게 원래 뭐였다? 배였다라는 것을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난파선 같은 거예요. 인간의 원래의 기능은 하지 못해.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바닥에 오래 가라앉아 있는 난파선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원래 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 난파선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젠틀한 것 같고 굉장히 잘 산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상태는 난파선과 다를 바가 없다.
배라고 볼 수가 없다 사실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연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죽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들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볼까요? 로마서 1장.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0절. 우리가 이제 많이 읽어본 말씀인데요. 자, 20절만 읽어봅시다.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핑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하여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나 그래서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르미슈주의자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호의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아르미슈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인이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고 참되게 죄에 대해 슬퍼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는 대상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연인이 스스로 의에 줄이고 하나님을 찾고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의 나아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아르미슈주의자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인간에게 어떤 이 조건을 주는 것이, 어떤 가능성을 주는 것이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러고 싶거든요.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사람의 선함과 이 사람의 착함을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잘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르미슈주의자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연적 능력으로 하기만 하면, 저기 자연적인 은사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행하실 것이에요. 따라서 영적 생활의 원천은 사람 안에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이 사람의 어떠함에 있다. 너희들의 마음 먹기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바람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자꾸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사람의 존재들은, 이 자연만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 우상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 23절이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면 이 햇빛을 지으신 분이 더 이 햇빛보다 찬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태양을 신으로 만들어 봅니다. 번개가 치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살을 주시는구나 라고 기억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빌미 삼아서 바알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 신의 신상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들을 보고 오히려 그것들을 섬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하고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셔도 그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는 똑똑한 사람들, 스카이에 나오는 똑똑한 사람들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 똑똑하면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타락하여 얼마 전에 죽은 너무 불편한 분입니다. 과학자. 스티븐 호킹? 그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인했죠.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은 그가 똑똑하면, 그가 이순신처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로마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똑똑한 지식을 주어도 그것으로 성경을 반박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똑똑한 지식과 의지를 줘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참소주를 거절하는 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박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누시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성의 빛을 억누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본성의 빛 말고,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말고 일반은총 들어보셨죠? 일반은총은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은총. 여러분, 일반은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들한테도 주는 겁니까? 여기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줍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줍니까?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오늘 유부초밥, 곰돌이 유부초밥 먹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무나 못하는데 그걸 붙였습니다. 그죠? 그런 거 다 뭐예요? 그런 거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은총입니까? 그건 아니죠? 일반은총이죠? 자, 피아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피아노 되게 잘 치죠?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그죠? 그거 다 뭡니까? 일반은총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피아노도 잘 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피아노도 잘 칩니까? 그렇죠. 많이 연습하고 재밌는 사람이 잘 칩니다. 그죠? 교회 다닌다고 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은총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는 것, 햇살을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학문, 예술, 자연, 모든 영역, 모든 인류가 다 공유하는 것들, 악기를 다루는 것, 노래하는 것,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저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러한 일반은총이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나 그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아노 아무리 찬송과 반주를 잘해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 노래를 아무리 천상의 소리와 같이 노래를 잘 부르고 아무리 자신을 내어줄 듯한 그런 선한 의로운 행위를 보인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나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을 구원하기에 적당하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반 은총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보세요. 일반 은총은 아까 얘기했던 일반 은총은 죄를 억제하기는 하지만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죄의 성질을 부드럽게 하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듯한 거죠. 반틀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반 은총의 본질은 죄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다. 많은 자연인들이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건 구원이 이루는 선이 아니다. 그 요즘에 그 여러분 TV 보면 영화 막 흥행하고 막 그런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요즘에 한참 그 뭐 영화 저도 봤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화정 나오고 지금 광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죠? 막 무슨 지옥에 가고 지옥에서 심판을 받고 뭐 그런 거. 근데 그 내용들을 잘 보면 이 선을 행해요. 효도를 하고 사실 2편이 나오는데 1편의 주제는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라. 2편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라. 이런 얘기가 돼.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가 뭔가 선을 행해서 이제 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귀인이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인들이 아무리 자신의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선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선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신과 함께라는 그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 이렇게 환생하고 환생이 아니죠. 뭐라고 그러죠? 환생이라고 그러나? 환생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붙은 모든 내용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굉장히 우리 한국인의 세계관에 굉장히 잘 들어와 있는 환생이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내용들은 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련, 후회하고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자기 연민에 휩싸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관이나 가치관. 그래서 자꾸만 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효를 얘기할까요? 후회가 되거든. 제가 못했던 게 후회가 되거든. 그러면서 막 부모님이 돌아가면 슬퍼하거든. 그럼 그거 뭐예요? 자기 연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세계관을 만들까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들어보네.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자연인들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해도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연적 은사로 하는 저런 선행들은 결국 저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보탬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성경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꾸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그것으로 구원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중생을 일으키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장 26절에서 27절.
26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더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심지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게 다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성령. 그렇죠. 26절에 보면 새 영, 그리고 성령, 이 새 영이 말하는 성령, 그리고 27절에 내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영,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뭐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오늘 말씀 오전에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조승민 목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런 설교를 하다니 이랬습니까? 그게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 굳은 마음. 저한테 밤에 문자를 보내는,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런 설교 하세요? 제가 누구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굳은 마음이야. 그래서 오히려 그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준다?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게 안 하나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데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져.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그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내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것인데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하라고요? 구하라.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헷갈리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런데 받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받는다. 그죠?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죠. 내가 구하였기 때문에 결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치 읽으면 내가 그래도 구하여야 하나님께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은혜의 방편을 받아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오전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어떻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하고 이 새 마음을 달라라는 기도는 사실은 이 거듭난 자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름주의자들의 이 본성의 비 이런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주장. 근데 여러분 이게 본성의 비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는 말을 자꾸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걸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일반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일반의 자연인들은 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좀 선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얘는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부인하냐? 너 하나님 부인하는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결국 근원으로 따져가 보면 자기 자신에게 여전히 근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실. 끊어지지 않는 인간. 이렇게 이제 사함 우리가 봤습니다. 사함을 갖고 그래서 이 본성의 빛이 불충분하다. 인간은 주관하게 불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성의 빛이라는 게 있어도 사람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가끔 이런 실수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평소에 젠틀하고 착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저같이 생긴 사람은 복음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만의 착각.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자꾸 착각하면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인생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자꾸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인생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돌아서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때에 오늘도 이 불충분한 본성의 빛이라는 그 말씀, 이 주신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근거와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하 보면서 다윗의 일가에 나타나는 일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윗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그죠? 이 사람이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기의 눈에 보이기 쉬이 아름다운 여인을 취했을 때에 그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과연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람을 대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충분한 본성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율법의 불충분함 그리고 복음의 필요 이 내용들을 봅시다.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 좀 남았는데요. 오전 설교도 괜찮고요. 아무거나 질문 있으시면